농업이 발달했던 우리나라의 주요 곡창지대가 있죠. 바로 호남 평야와 중심인 그 김제 만경 평야 그리고 김제 평야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곡창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끝없이 펼쳐지는 평야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김제평야입니다. 네, 그 김제평야를 보면서 또 조종래의 그 소설 아리랑의 주요 무대가 되었던 그 금산면을 돌아보면서 제가 기억자 교회를 다녀왔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보면서 이건 이제 문화재로 우리나라의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된 교회인데 옛날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 루이스 테이트라는 분과 최의덕에 의해 가지고 이 교회가 1905년에 설립이 되고 1908년에 지금의 자리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제 여행에서 이 금산교회를 순례하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교 시대의 남녀 유별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고 또 양반과 서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교회에 한 일화가 있는데 그 동네에 그 지역에 가장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 밑에서 일하고 있는 머슴이 교회를 먼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교회를 나가서 장로가 됐습니다. 그 교회. 그런데 그 후에 그 집주인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 머슴인 장로를 가장 잘 받들고 지지하고 후원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구나. 그것을 제가 발견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시관이 그 예배당 맞은편에 전시관을 만들어 놨는데 옛날 교회 그 당회록이 거기 전시가 돼 있어요. 당회록이. 그 당회록 내용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17회 당회록인데요. 주 1921년 10월 1일 하오 8시에 두정리 당회가 제17회로 본 예배당에서 회집하여 회장의 기도로 개회하니 참석원은 이자익, 이호종, 양순칠 제시다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결의 상황이 나오는데 아무개의 모친은 가정불화에 관하여 가정불화가 있어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아무개는 부모 불효를 범하고 주의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 성찬에 불참케 한다. 아무개는 주의를 범함으로 아무개는 도박한 일로 출교를 하고 아무개는 귀신을 공경함으로 출교를 하고 아무개는 도박일로 학습 제명을 하고 아무개는 신행을 심사케 하여 호출하기로 가결하다. 자,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란 것이 주의를 범했다고 또 도박을 했다고 가정불화가 있다고 귀신을 공경했다고 여기에 일정 기간 동안 자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신앙은 정말로 살아있었구나.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신앙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한국 초대교회 신앙과 지금 현재의 우리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까 초원에서 사자가 사냥하는 광경을 보았어요. 근데 많은 얼룩말 무리들이 있는데, 무리가 있을 때는 그 사자의 눈에도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공격 목표로 삼을지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사자들이 잘못 사냥을 하다가 무리 중에 잘못 들어갔다가 그 얼룩말에 뒷발에 채워가지고 죽는 사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자가 협력을 해서 사냥을 하는 성공하는 장면을 보았지만은 무리 중에서 떨어져 나가고 연약하고 느린 목표물을 정하고 두 마리가 협력해서 사냥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 무리 안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떨어져 나가고 나 혼자 믿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저 사자의 맹수의 공격 목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교회 무리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또 하나가 되는 아픔과 고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남북이 하나가 되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하나가 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하나가 되고 대통령과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이건 실로 우리 이 시대의 최대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가 되는 일처럼 말처럼 쉬운 일은 없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자, 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자고 하지만은 그것만큼 힘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이제 마지막 사도신경을 강해해 나가는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제, 또 사귐, 그런 말인데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이노니아. 이 말을 해석을 한다면 연합과 나눔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교회는 연합과 나눔이 일어나야 돼요. 코이노니아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잊어버린 것들이 하나가,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지만 예배의 그 집중력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집중력도 잃어버렸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자마자 그냥 떠나가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의 사정이 무엇인지,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이 무엇인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왜 저분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좀처럼 생각도 못했고 고민도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온 성도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구역 모임도 갖고 또한 세일 모임도 정상적으로 교회를 가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월 29일 날은 총에서 실시하는 샬롬 부흥 운동, 이 전도 운동의 발대식을 갖고 또 3월 19일 날은 블레싱 데이를 가지면서 우리가 그동안 7주 동안 품었던 그 영혼들을, 나의 남편을, 나의 자식들을, 나의 이웃들을, 나의 동료들을, 나의 거리처 사람들을, 많은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그날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해야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 역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는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을 읽어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그렇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국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왜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만 교회가 연합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나눔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21세기의 사도행전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회복하는 비전 중에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자, 이 비전이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는 항상 연합이 일어나고 나눔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나는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을 보니까요, 성도의 교통인 연합과 나눔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교회를 출석하지만은 성도 상호 간의 연합과 나눔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교통인 연합과 나눔이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부족한 면이 있고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약점들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절을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 오늘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도 될 수 없고 연합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아주 기본적인 바탕이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심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오래 견뎌주는 것이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고,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해졌어요. 굉장히 부자로 잘 살고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견주어 봐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풍성하게 사는 민족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에 사랑은 점점 메말라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거의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이 지금 죽어가는데도, 이웃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겸손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낮춘다는 그런 뜻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하나님의 면전, 다시 말하면 이걸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이런 정직한 태도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수용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고, 다른 사람과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겸손의 태도를 가질 때 대화의 창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관계는 대화의 창문이 닫혀버렸어요.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도 대화의 창문이 닫혀버렸어요. 선생님과 선생님의 관계도 대화의 창문이 닫혀버렸어요. 선생님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도 대화의 창문이 닫혀버렸고, 심지어는 가정 속의 부모와 자녀들 관계 속에서도 대화의 창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대화 좀 합시다. 성도들 간에 좀 대화를 좀 합시다. 그것이 결국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하나의 첫 출발인 줄 압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다가가서 손을 잡고 그분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적인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건강하십니까? 오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요새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고 깊이 있는 대화, 정말로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대화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유라는 말은 상대방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나약한 상태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겸손과 온유는 실제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소극적인 삶의 태도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오늘의 시대는 너무나도 매우 사나운 시대예요. 걸핏하면 집어던지고요. 걸핏하면 칼부림을 하고요. 걸핏하면 사람을 죽이기를 예사로 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예요.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마음은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시대예요.
이번에 한 젊은이가 그 살인 행각을 벌인 것을 보십시오. 아직도 옛날 사귀던 그 여친을 죽였는데 그 시신을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시신을 찾아내야 증거물이 나올 수 있는데 온 경찰들이 뒤지고 해도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속삭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세상에서는 우습게 여기고 따돌림을 받고 그럽니다. 비록 자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목소리 큰 사람이 세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으로 상대방에게 나가야 돼요. 너그럽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다가가야 됩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온유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 온유가 그렇게 쉽게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가 언제부터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삶의 전쟁터에서 살다 보니까 내 말이 거칠고 자녀들 가운데도 대화가 거친 말들이 오고 가고 부부간에도 오고 가는 말이 부드러운 말이 아니고 온유한 말이 아니고 거친 말이 오고 가고 당장 끝낼 것 같이 그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 말을 받은 자녀들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었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와의 삶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이 마음은 고난과 시련이 와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남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그랬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또 자기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참지를 못하고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것은 자신이 역사의 주체가 되고 자신이 심판의 자리에 서가지고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상대방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얼굴색부터 바뀌잖아요. 내 얼굴색이 바뀌고 그 얼굴색을 숨길 수가 없고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고 오래 참지를 않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참을성이 없어요. 금방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분을 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기쁜 겁니다. 하나가 돼야 좋은 것입니다. 하나가 돼야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 되어 한국교회 미래의 희망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람은 기계나 물건이 아니고 인격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치적인 묘수로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일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협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인간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로 교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심리 상태를 들어보면, 하나님, 저는 아무리 한 교회 성도라도 나의 생각이 다른 자들과는 절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의 교회가 연합과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문제가 아니고 아무개가 문제입니다. 걔 때문에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연합과 나눔이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도의 교통함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성령의 평안을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될 때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상호간에 연합과 나눔이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주님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개 안수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다 한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고 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을 읽어주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을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분명한 것은 오늘 4절의 말씀에도 있지만은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두가 한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도 하나고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을 주로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한 분뿐입니다. 다른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도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믿음도 하나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자, 장로교도 있고, 우리는 장로교입니다만은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오순절 교파도 있고, 교리도 제각기고 믿는 방식도 다릅니다만은 성경을 해석하고 제도도 다르지만은 우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장로교 교인이든 감리교 교인이든 성결교 교인이든 오순절 교파 교인이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교리와 교단은 다를 수 있지만은 믿음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세례도, 또 침례교회는 침례를 주장하지만은 세례도 침례도 다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거나 다 우리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다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르다고 한다면 이단이 다르죠. 이단은 달라요. 이단은 우리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는 다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도신경은 나는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나는 성령의 그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고백 중에 우리는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주님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나는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도 하나임을 알고 나는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세례도 하나임을 알고 나는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도신경처럼 나는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거룩한 교회는 연합과 나눔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교회가 힘들면 그것은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고통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불이 탔어요.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교회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나 이 연합과 나눔을 이룰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나는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온몸 우리 공동체 교회를 말하죠.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나가 되어 각 지체 각 개인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됩니다. 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는 그런 교회를 만들 때 결국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중에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은 나는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 겸손과 오래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상대방을 용납할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녹아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로 결단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하고 성령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거룩한 무리 속에서 아까 거룩한 무리 속에서 떠나가면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거룩한 무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뜨시고 일어나셔서